이 세상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한 씨, 아들 하나님을 통하여 농사를 짓는 밭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거룩한 씨,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밭에 심어서 가꾸어 가고 있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신비로 가득한 텃밭입니다. 이 구원의 농사를 통하여 농부가 추수하기 원하는 열매가 뭐냐면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의 영혼입니다. 이 영혼은 공중의 권세 잡은 이 귀신들도 노려요. 영혼을 먹으려고 그래요. 먹는 방법은, 먹히는 방법은 간단해요. 팔면 돼요, 영혼을. 이 영혼은 너무너무 값진 것이기 때문에 제값 받고 팔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핏값으로만 팔 때 제값을, 가치를 받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우리 텃밭에 지금 심겨져 있는데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 분들도 그렇고 어때요? 예수님을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닮았는지요.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영혼을 얼마나 닮았는지요. 그러니까 이래 보니 여러분 조용하지요? 다 피장이 파장인 거예요. 잘난 척하면 안 됩니다. 다 할 말이 없어야 돼요. 자기가 예수 믿고 의로워졌다라고 생각하면 이분은 큰 오산입니다. 믿음이 깊어지면 내가 정말 구제불능의 흉악한 죄인이구나 하기 때문에 더 겸손해지고 더 섬기고 희생하게 돼요. 믿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 갈 길이 멀어요. 이 신비한 구원 농사에 수많은 신비들을 이 땅에서도 볼 수 있고 저 하늘에서도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먼저 앞부분에서 두 가지를 살펴보고 마지막 결론부에서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농사의 신비는요, 죽는데 더 많은 생명의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게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걸 깊이 한번 생각해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데 많은 열매를 맺어요. 안 죽으면 그대로 있습니다. 저도 이제 언젠가는 죽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 딸들이 이제 또 결혼해서 또 나오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시집장가 가가지고 애 키우기 힘들다고 안 낳는다. 알아서 하세요. 분명히 땅에 떨어져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서 더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는다.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죽음과 부활의 신비, 죽음과 생명의 신비, 어둠에서 빛이 나오고 죽음에서 생명이 나오는 이 신비를 날마다 이 땅에서 보고 살지 않습니까? 농사 짓잖아요. 또 음식들은 전부 다 죽어서 나를 살리잖아요. 이걸 그러면서 우리는 먹고 살기 바쁘다고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깊은 의미를 몰라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어마어마한 생명의 신비, 창조의 신비가 그 속에 다 숨어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적인 책이지만 이 자연 만물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앉아서 가만히 보면은 계속
들여다보면은, 그것만 들여다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초점을 못 잡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을 통해서 딱 계시받고, 그 다음에 자연 만물을 보면 전부 다 책이에요. 책.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과 새 창조의 계시를 드러내는 책입니다. 오늘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만물이 다 그렇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 이 땅에 떨어진 씨들입니다. 씨들. 씨가 있었으니까 누가 이야기합니다. 이는 누구시고? 저는 박씨 집안의 박혁거서예요. 다 우리는 땅에 떨어진 씨예요. 근데 죽은 다음에 어떤 열매로 나타날지는 죽은 다음에 온전히 알게 될 겁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하고 수련을 많이 하고 공로를 많이 쌓아도 분명히 성경이 진짜 진리라면, 불법의 책이 아니라면 약속의 씨, 하나님의 거룩한 영생의 말씀 씨앗을 딱 심어 놓은 사람, 요걸 그래도 지키고 한번 죽는 사람은 그래도 자기 하나는 영광의 부활을, 생명의 부활을 해요. 그렇게만 하면 아깝잖아요. 그래서 더 지혜롭고 충성된 성도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씨앗, 거룩한 예수 씨앗을 내 마음에 딱 심고 난 다음에는 자기가 살아서 막 사는 게 아니고 날마다 중노라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은 바울도 건강하게 살았죠. 여러분, 제가 120살까지 건강하게 살라고 축원했습니다. 그렇게 사십시오. 그런데 속에도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이 세상에 어느 곳에서 잘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근데 이 속사람에 대해서 날마다 중노라의 삶을 한번 살아보면, 그러면 많은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거두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농부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물질이나 권력이나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건 하나도 소용없어요.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께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사람의 영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죽는 거예요. 제값받고 팔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의 피값으로만. 두 번째는 심은 대로 거두는 신비입니다. 여러 종류의 씨가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왕이잖아요. 왕이 말을 뱉는 것, 왕의 말입니다. 이 말이 씨잖아요. 우리는 왕의 자녀로, 왕의 형상과 모양으로 최초에는 창조되었기 때문에 사람이요, 왕노릇하는 자입니다. 입술의 권세, 우리가 말하는 게 이게 씨예요. 잘 뿌려야 됩니다. 우리 지금 경상도 전문 용어로 뭐라고 씨를 뿌려 샀노 그러잖아요. 다 어때요? 욕하듯이, 비난하듯이, 책망하듯이 하는 말이지만 거기에 굉장한 역설적인 진리가 있는 거예요. 좋은 씨를 많이 뿌리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씨는 이 세상에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 말씀 씨가 제일 좋은 씨입니다. 그 씨를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저 정도도 열심히 못하나? 새벽 4시부터 일어나야 되죠. 여러분, 편안한 게 꼭 축복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 주와 복음을 위해 고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금 안 그래도 여러분 삶 자체가 너무 힘든데, 여러분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이에요. 아멘 좀 하소. 여러분 칭찬한 거예요. 지금 여기에 고생을 하자고 하는데 낙이다 그러고 여러분 따라오는 것도 제가 볼 때는 기적 같은 일이에요. 이 세상 거꾸로 가는데. 그런데 여러분 계속 고생만이 아닙니다. 전화위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이게 지하수에서 시작된다니까요. 영혼이 잘된 가치부터. 아멘. 여러분 영혼이 텃밭이라니까 주님의 열매예요. 이것 때문에 주님이 대가지불을 하는 거예요. 이거 깨닫지 못하면 목사 선교사 되어도 계속해서 답답하고 탄식만 할 거예요. 저도 계속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 무능합니까?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갑니까? 하면서 자꾸 조금 알려주는 거예요. 날마다 업그레이드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거꾸로 가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깨달았어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앞에 있는 영광의 즐거움을 위하여 그 모든 수치와 괴로움을 기쁨으로 감당했어요. 교회 지도자들은, 적어도 기쁨의 교회 지도자들은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억지로라도, 악의 웃음으로라도 기쁜 척 해야 돼요. 하다 보면 실제로 성육신적으로 느껴져요. 지하수가 흐를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자기가 주와 복음을 위해, 인생 자체도 그렇지만 이 괴로움을 전혀 다르게 재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의 관점과 성령의 관점과 지혜와 계시의 말씀의 관점으로 완전히 재해석해라. 기뻐하는 거예요. 왜? 전부 다 저기에서, 할렐루야, 여기에 다 보상받고 인정받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섭섭마귀가 와요. 섭섭이가 와가지고 뭐 어떻고 저떻고, 그런 교회들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기쁨의 여는 걷기를 바랍니다. 앞담화와 뒷담화가 같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 감옥에 지금 재판받아서 사느냐 죽느냐 하는데도 생과 사를 다 맡겼어요. 빌립보서를 읽어보서 다 맡기고 주님과 계속 완전히 하나님이 휴가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감옥이지만은요, 그의 영원한 연인이신 주님, 신랑 예수님이 그곳을요 7성급 호텔, 하룻밤 2천만 원보다 더 비싼 스위트룸으로 딱 인테리어를 해주신 거예요. 그 천국의 분위기 속에서 교제하는 거예요. 저는 주님 사랑해요 이러면서, 오직 주의 사랑에 갇혀 이게 사랑의 스위트룸이 되어버린 거예요. 감옥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감옥 바깥에 있는 성도들이 감옥으로 살고 있어요.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아는 동기 선교사님 몇 년 만에 왔어요. 그래서 만났어요. 아주 선교지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그래서 만났더니 자기 이야기는 피꺼솥이 뭔지 아세요? 의학 전문 용어입니다.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경험이라는 거예요. 이 선교지 뭐 낭만처럼 생각 안 돼요. 단기 선교 그 제대로 뭐 교회 하나 지어놓고 이런 게 아닙니다. 진짜 이분은 많은 데까지 불러한 분이에요. 피꺼서 그냥 몸도 상하고 얼굴도 상하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저도 가서 막 기도해드리고, 여러분 중에 도운 분이 있습니다. 몇 년 만에 이제 만났는데 아주 여유로워진 거예요. 평강이 있고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3년 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우리 선교사님 지하수가 터졌네요 내가 그랬어요. 영적인 내공이 많이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같다고 했더니 이분이 씩 웃으면서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박 목사님, 매도 자꾸 맞아보니까 맷집이 세집니다. 영적 전쟁은 주먹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 거룩한 맷집으로 이깁니다. 여러분 지금 버티기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끝까지 버티세요. 버티다가 안 되면 어때요? 지겨라 싸울 때 보고 이러잖아요. 죄송합니다. 이 거룩한 강단에서 배 뭐 어떻게 하라 그러잖아요. 그때부터 눈에 베이는 게 없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마음 딱 받고, 전능한 하나님, 왜? 자기 부정 자아의 죽음까지 들어가니까. 그래서 한번 성경을 읽어봐요. 대부분 그런 역전이 지하수가 터지는 경험들은 다 그래요. 최악의 상황에서. 여러분의 최후 방어선에서 역전의 지하수가 터져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래서 제가 그렇게 덕담을 했더니 이분이 이래요. 이제 제가 좀 주님을 닮은 선교사가 되어가나 싶고, 또 말씀이 깨달아지고, 참 그래서 기쁘고 감사하다고, 자기 심령이 부유롭다고. 그러면서 이분이 하나 보태하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다 어른들이 옛날에 다 고생도 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빵 터졌어요. 왜 내 거를 쓰느냐 그랬어요. 한번 복습할까요? 옆에 있는 분의 시작. 고생도. 여러분 고3 아이들 시험 치는 거 고생이고요, 또 대학 갔다고 또 데이트 해보세요. 그것도 고생입니다. 결혼, 아기 낳는 거, 먹고 사는 거,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고생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는요, 목사하지 마세요. 내만 할 거예요. 기쁨을 위해 지도자 하지 마세요. 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하지 마세요. 고생이니까.
바울은요, 자기 육체를 잔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득 채운 성령의 새 포도주의 기쁨, 주님이 십자가에서 또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시켜달라고 하는 야고보와 요한에게 네가 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주님의 육체도 잔 아닙니까? 그게 뭐예요? 포도 식초인 거예요. 맛있는 프랑스 보르도 와인이 아니고 포도 식초, 고난에 쓴 잔. 근데 이게 성령이 거기 없어요. 성령의 새 포도주의 기쁨에 만취되어가지고 도취되어가지고 지금까지의 모든 새로움과 기쁨이 다 씻겨 나가는 거예요. 하늘에서 맛보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맛보는 그 새 포도주 기쁨인가. 이걸 맛보면서 로마 감옥에서도 거침이 없어요. 이게 만취되었고 도취되었기 때문에 새 포도주 기쁨에, 천국 기쁨에 도취되니까 막 오는 사람들 로마 고관이고 장군이고 소용없어요. 이스라엘 사람이고 막 담대하게 거침이 없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자기 문제, 우리는 지금 이거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이래서 점점점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긴 자들을 통하여 계속 돌파구를 열어가니까 여러분도 정렬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자기 동족 이스라엘 동포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들고 구원의 열매를 많이 맺으라고 간절히 권면하는데도 대부분 다 거절해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모세 때도 그랬고 다윗, 이사야, 심지어 주님께서도 예언을 했어요. 먼저 말씀을 맡고 제사장 민족이 된 장남과 같은 제사를 맡기잖아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대부분은 강팍하고 완악해지고 우둔하게 되고, 그 결과로 이방인들에게 먼저 널리 둘째 아들이죠. 우리는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졌다가 다시 돌아온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결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장남들이 강팍해진 결과로 말미암아, 제사장 나라, 선택 먼저 받은 나라들이 강팍해진 말미암아 2000년이 이틀이 지나가지고 우리 지금 차남인 이스라엘 이방민족들이, 우리 이방민족입니다, 예수님께 지금 접붙여져 가지고 영원한 나라의 영생의 열매, 성령의 열매로 익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할렐루야. 이 텃밭을 잘 가꾸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결과로 이제 이방인 알곡 영혼들의 정해진 숫자가 다 차게 되면은, 하나님 머리털 하나도 다 헤아린다. 하나님은 낙심하고 실족하는 사람들의 숫자까지 다 카운트해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알곡 영혼들의 숫자를 딱 채우십니다. 이방인 알곡 영혼들의 숫자가 딱 채워져서 창고에 들어오면은요, 그 다음에 어때요? 오랫동안 삐져있는 장남 이스라엘 민족 쪽으로 가서 그들과 함께 마지막 마무리에 이걸 대추수라고 합니다. 이걸 마지막에 함께 추수한 다음에 집으로, 영원한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추수 때를 할 때에 이제는 장남들이 다 온 세상에 흩어져 있거든요. 사방의 밭 모퉁이에서 그들을 다 이제 불러 모아요. 알리야 운동들이 일어나고 불러 모아가지고 어떤 우리 그를 돕는 룻과 같은 이방인 성도들과 함께 연합해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이 추수를 마무리 짓는 거예요. 이 추수 때를 마태복음 13장 36절 이하에 알곡과 열매 맺지 못하는 가라지, 이 두 가지로 분류해가지고 이 추수 때를 세상의 끝, 마지막 때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보십시오. 이 대추수 때에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 가라지들은, 제가 한 말에 하면 농부가 그 가라지 열매 맺지 못해서 쓸데없잖아요. 그래서 풀목불에 던져버린다고 합니다. 불 떼고 이렇게 하면 좋겠죠. 과수원에서 늘 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도착하기 약 한 4, 5년 전에, 주 57년, 58년경에 로마에 먼저 가서 자기 제자들이 먼저 간 거예요. 5년 전에. 그래서 열심히 복음 전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아마도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 훈련받은 제자들이 많았을 겁니다. 이 편지 로마서에서 자기가 먼저 깨닫게 된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남은 자, 택한 자들이 함께 알곡 영혼들로 대추수되어지는 구원 농사의 신비를, 세 번째 신비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미스테리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들은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방인 영혼 열매들이 몇 개 들어오는지 다 봅니다. 쭉정이 들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저 장남들은요, 지금 엉뚱한 생각을 해요. 다른 그리스도, 다른 메시아이기 때문에 고생 억수로 하겠죠. 그러나 하여튼 그래가지고 와요. 그 중에 이제 예수 앞으로 돌아올 자들이 온 이스라엘 중에 남은 자들, 택한 자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농사의 여러 무수한 신비 중에 세 가지를 오늘 공부했습니다. 첫 번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의 속에 있는 육신과 붙어있는 이 마음에 대해서, 그 육신의 정욕 안목에 있는 이성의 자랑이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부드럽게 합니다. 부드럽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부탁입니다. 두 번째는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거둡니다. 이 땅에서만이 아니고 후대만이 아니고 영원한 나라에서 거둡니다. 썩어질 것만을 위해 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제사장 민족 장남 이스라엘로부터 구원이 이방인에게 편만하게 전해졌습니다. 여기 아직까지 버팅기고 있는 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이 민족을 들어 서실 때가 가까울 겁니다.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당대가 아니면 우리 후대들은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우리는요,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잘해요. 빨리빨리 이 일을 그러면 하나님이 제 믿음입니다. 여러분 뭐 틀렸다 해도 좋아요. 정치적인 사회문화, 국제관계까지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십니다. 왜? 아버지에게는 자식이 제일 중요해요. 자식들의 영혼이. 믿습니까? 이스라엘에서 이방인 둘째 아들로 넘어왔다가 다시 이제는 삐진 장남들 챙겨가지고 또 차남인 우리가 도와야 되겠죠. 우리 믿음의 우선 기도하세요. 기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추수를 마무리해요. 그리고 계속 또 창고에 넣었다가 또 정결케 하시고 아버지 집으로 갈 거예요. 아버지 집은요, 영원히 좋은 집입니다. 날마다 바라보세요. 텔레비도 한 번씩만 보시고요, 날마다 거기를 말씀과 성령의 안경을 끼고 날마다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원한 실상현실을 날마다 사모하면 넉넉히 이겨낼 수 있어요. 첫 번째,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마음밭에 항상 돋아나는 쓴뿌리의 정욕의 잡초들이 있습니다. 지 잘났다, 지 교만, 시기 질투, 이게 전부 다 어때요? 잡초들입니다. 그거 우리 밭에서 보고 있잖아요. 이거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좀 이렇게 뽑아내면서 내 마음에 이걸 뽑아낸다고 하세요. 처음에 제가 여기 이사 와가지고 열심히 뽑다가 지쳐가지고 못 뽑겠더라고요. 재고 있고 뽑았는데 이게 우리 마음에 돋아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기도의 곡괭이를 들고 말씀의 호미를 가지고 때로는 성령의 낫을 가지고 다 빼어냈어요. 또 다를 거야. 또 나올 거야. 여기는 가라지를 뿌리는 곳이기 때문에 또 해서 우리 마음밭을 이렇게 앞으로 우리가 들어갈 새된 농산처럼 좋은 마음밭으로 예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내버려두면요, 여러분이 몇 대째 집안이고 순교자의 집안이고 내가 직분이고 소용없어요. 한 방에 훅 갑니다. 다윗을 보세요. 솔로몬을 보세요. 방심하지 마세요. 1초도 방심하지 말고 부지런히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 마음밭을 가꾸고 씨를 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씨를 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방인 알곡으로 함께 익어가는 우리들입니다. 지금 함께 익어가고 있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끝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택하여 구원할 이방인 영혼들과 특별히 이스라엘 택하신 영혼들의 정해진 수가 다 추수되기까지 그런 힘을 다하여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아버지 농부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셔요. 아버지가 일하는데 자식된 우리들이 그저 내 믿음 하나 지키고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다가 나중에 아버지 집 가면 어때요? 할 말이 있겠어요? 상이 많겠어요? 염치가 없겠지요? 그래도 아버지 믿어 놓으세요. 예수님 믿어 놓으세요. 그러나 지혜로운 성도들은, 충성된 성도들은 지금 아버지가 이러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주님의 길을 우리 분량만큼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당장에 1 더하기 1 이렇게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미스테리한 방식으로, 신비라 그랬잖아요.
우리 아버지입니다. 책임지실까요? 내 아버지 누구? 예? 하나님 아버지죠. 해봅시다.